1646년 그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100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잉글랜드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가 함께 만든 웨스트미니스터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또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그 잉글랜드 처치랑 스코틀랜드 처치가 다 모여서 종교개혁을 이제 지난 다음에 새로워지면서 교리문답,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또 전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자 하는 첫 번째 사항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하나의 어떤 스테이트먼트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이 웨스트미니스터 교회 애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개혁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정도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장로교회의 근간이 되었어요. 장로교회 신앙의 내용, 장로교회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그 뼈대를 만든 웨스트미니스터 어셈블리가 되었어요. 영국 런던에 있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스코틀랜드에서 다 내려오고 영국에서 영국 교회들이 다 했는데 영국 교회는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앵글칸이 됐고 그 스코틀랜드 처치에서 왔던 사람들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돼서 또 이렇게 자신의 길을 가게 됐는데 그렇지만은 종교개혁 후에 이 두 교회가 다 모여서 웨스트미니스터 이런 교리문답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뼈대를 만들었는데 장로교회 우리 시작점이 되는 그런 귀중한 모임이었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Glory to God, Praise God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고 또 실천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은 다 알고 실천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방식이나 태도가 접근이 어떠한가 질문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고 또 예배 드릴 때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갖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또 산물이고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또 대표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뭐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세보니까 2002년에 왔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하고 너무 좋아서 있는 이유도 제가 베이비 부모 마지막 세대더라고요. 딱 턱걸이에 있어요. 베이비 부모의 마지막.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의 그런 46년생, 7년생부터 64년생까지 그런 분들과 제가 코드가 맞은 거예요. 일명 코드. 그러니까는 work ethics도 비슷하고 일을 할 때 어떤 그런 윤리, 철학, 삶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여기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구나. 그냥 제 나름대로 이해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시대의 산물이고 역사의 또 증인이고 이런 산물인데요. 우리 나름대로 예배 중요성을 아는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들과 또 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오늘 보일러가 또 말이 안 돼서 이렇게 지하 주일학교 예배실에 모이는 것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방식은 그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그 진짜배기가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사진은요, 정동 제일감리교회의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그 사이에 병풍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동교회가 1885년에 세워졌대요. 그러면 이게 언제 때냐면은 아펜젤러 선교사 가족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1885년 그 다음에 뭐 10년 상관이겠죠. 그 당시 한국의 풍습을 보여줍니다. 예배 드리는 중요성을 알겠는데 예배 드리는 방식이, 모습이 그 시대의 풍습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병풍을 쳤어요, 병풍을. 어느 교회는 휘장을 치고. 근데 지금도 베아타스트에 있는 시나고그 있잖아요. 유대교 회당. 거기는 컨서버티브도 있고 프로그레시브도 있는데 컨서버티브한 데는 여자분들이 앉는 좌석, 남자분들이 앉는 좌석이 따로 있대요. 지금도.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참 복잡 미묘한 존재인 것 같아요.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면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죠? 남녀가 뭐라죠? 하고 뭐 어린 아이들은 저리 가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에서 성령에 대해서 참 귀한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은 것들,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는 것은 그냥 나의 본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습관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열린 마음, 열린 생각. 그 성령은 바람이요, 숨이요, 영 같은 존재인데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업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한계도 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도 변할 수 있는 케이스는 있겠지만 우리는 변화라는 것이 조금씩 빗물이 바위를 깨듯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어봐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전통이 어떠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전통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려요. 그들의 나름대로 전통이 있었어요. 습관이.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새로운 것을, 더 중요한 것을, 핵심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산에서 드렸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산당이. 근데 그런 어떤 전통과 관습 속에서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은 더 중요한 그런 어떤 장소 또는 행위, 의식 이런 것보다도 알짜배기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하지 아니고 어떤 장소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는 거예요. 알짜배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듣는 말씀이죠.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뜻이 자유로운 성령님을 열린 마음으로 의지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떠한 영감을 나한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게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제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입니까? 성령님은 여기 어디입니까? 그런 거.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생각,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 영화로운, 영광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배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물을 길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가장 싫어하는 정오에 나왔다라는 것도 그녀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회, 정치,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배척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It doesn't matter. 어떠한 신분, 사회적 계층, 재물의 여부 관계없이 영적인 갈급함은 아무나 누구나 가질 수 있다면 너무너무나 복된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다? 모순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히 너 같은 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랍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녀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찾는 마음, 그것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들어가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그거밖에 보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증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또 이민자로서 많은 그런 상처가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핍박과 환난이 임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갈급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1시간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릴 때 그 1시간이 물리적으로 1시간이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신령한 시간이 1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의 공동체가, 가정이, 친구들이 변화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파워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밝혀주시고요. 내 말에 지혜를 주시고요. 그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파워예요. 성령님의 역사. 예배 1시간, 정말 일주일 살면서 그 1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영적으로 살려고자 할 때 주일 예배 1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사옵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정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더욱더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